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부지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제사 제도 가운데에서 속건제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경우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웃에게 부지 중에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6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지 중에라고 하는 표현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그들이 이웃의 물건을 탈취하거나 그리고 그 물건을 탈취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는 그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우리가 다 함께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우리가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일 이웃의 물건을 막거나 저당을 잡는 일 가운데에서 그 이웃을 속이거나 강탈하거나 그 이웃의 물건을 착취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으로 부인하거나 가짜로 맹세하는 등 범죄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이전에 이웃의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그 보상액에 더하여서 5분의 1, 곧 20%를 추가적으로 더 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중에 또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120%를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레위기 22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갑절로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들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가 자신의 정직을 주장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출애굽기 22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을 맹세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 곧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정직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속건제 가운데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이 제사의 제도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이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물건을 탈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곧 우리들의 언어와 우리들의 행동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모든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